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다 담아 가지고는요,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뿌립니다. 또한 기름을 다 빼내 가지고 제단 위에 타는 불 위에 올려 놓아서 그 기름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내용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상상하는 그림을 그려보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상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제사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를 지금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 가운데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in offering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은 공동체 아니면은 죄를 지은 한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한 제사였던 것이지요. 또한 속죄제 내용을 보면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주의 성소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요 purification offering 그러니까 정화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보며 진노하십니다. 세상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퍼스널한 공격이고 또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죠.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요. 또한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고 하는 거짓과 그리고 위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가 다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한 것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죄였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의 죄로 인해서 악 영향과 그리고 큰 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건만,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근본적인 내용, 그리고 최종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cast out, 정말 쫓아냄을 당하게 만드는 그 결과,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담겨진 정말로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범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원하지 않았는데,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우발적으로 범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요, 고의성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 실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범한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13절, 22절, 27절에 보면은 한 그 프레이즈가,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아니, 정반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나타나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마음가짐을 보면은 오히려 악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하지 않게 범한 죄,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바로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겸손히 회개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계명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내 마음, 내 언행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모습으로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 가지 알 것은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연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치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고의적인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며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죄의 악함을 알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기억합시다.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 많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죄 짓는 우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며 멸시하며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며 돌아서야지만이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리 절대로 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오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속죄제의 특징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속죄제사는 누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요, 레위기 4장 전체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아니면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와 이스라엘 온 나라가 범죄한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속죄제, 그 내용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7번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다 떼어서 불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사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영적 리더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섬기고 사역할 때에 주님께 나오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한 리더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가 부족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그 죄의 영향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는데 그 결과는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두려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당연히 목회자와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영향이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허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레위기 5장에 가서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렇게 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도 드릴 힘이 없을 경우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소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신앙. 다시 한번요. 회개의 신앙.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죄악 가운데 살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가장 다급하고 시급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회개하기를 꺼려하던 self-righteous 했던 스스로 의롭다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이 회개 신앙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고요, 오히려 부인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움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욱더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죄를 보게 하셨을 때에 회개가 빨랐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는요, 정말로 눈물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의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바라보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속죄제의 특징,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피의 증거를 강조하는 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피의 증거. 속죄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 면에 대해서 다른 제사에 비해서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물의 그 피를 회막 안 지성소 앞 휘장에 손으로 찍어가지고 7번 뿌리라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제사장이 아니면 온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휘장에 그렇게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휘장에 뿌리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그 피를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깨닫지 못했던,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년에 하루를 정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욤 키푸르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죄의 날입니다. 그날은 온 나라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성소 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속죄제 의식을 살펴보면은 피를 뿌리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피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타나는데, 죄가 무거울수록에, 죄가 심각할수록에 회막의 중심부에 피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피를 뿌리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제단 밑에 쏟아붓는 이 의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서 피의 증거가 강조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드린 이 수많은 속죄제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7번 성소 휘장에 뿌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의 용기를 얻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권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함 받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참된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면 아멘 합시다. 속죄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또한 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 것. 첫 번째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 바로 나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 믿음도 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또한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의 문제,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용서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더욱 의지하자. 다시 한번요, 더욱 의지하자. 예수님 더욱 의지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겠어요. 주의 피의 증거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어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외면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 죄가 용서받도록 눈물과 섬김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지은 그 형제, 자매, 내가 그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나은 점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그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게로 더욱더 나아오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요,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더욱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맛보는 그 기쁨과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